몸속의 독소는 사람의 최대적으로 만병의 근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성전된 크리스천들이 지금 천국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몸속에 쌓인 영적이고 심적인 독소가 천국을 누리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방해합니다. 몸속에 쌓인 독소는 영혼, 육에 영향을 미쳐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또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몸속의 독소가 방해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성도들의 몸속의 독소는 영혼력을 파괴합니다. 세상 의학에서 몸속의 독소만 빼내도 20년 젊어진다고 홍보합니다. 내면을 치유하는 제가 체험한 바로는 이 말은 근거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암흑의 교회를 다니는 암흑의 장로 47살은 최근 체력과 기력이 또 면역력이 급격히 약해지면서 잔병치료도 잦아들고 심각한 망성 피로에 시달렸습니다. 거기다가 졸려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거이고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양제나 보양식을 먹어봐도 좀처럼 상태가 나아지지 않자 영적 진단을 받아보라는 부인 권사의 권유로 충만한 교회를 찾아 스트레스에 인해서 내면에 독소가 심각하게 쌓인 것을 성령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3번의 집중 정밀 온몸 치유를 받고 자신 안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즐겁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일이 무엇보다도 즐거웠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몸이 가뿐해지고 마음이 평안해서 직장일도 즐겁고 천국을 체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암흑의 장로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스트레스라 만성 피로나 급격한 노화, 기타 성인병이 나타나는 연령이 점차 낮아지면서 몸의 산화가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쇠부치가 산화되면 녹이 슬듯이 인체도 산화되면 각종 장기나 세포가 망가집니다. 이렇게 산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로 내면을 정화하며 치유하는 것입니다. 정화하면서 쌓인 독소를 밖으로 배출하는 겁니다. 독소를 밖으로 배출하여 하나님께서 최초 사람을 만드신 에덴 동산의 영성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자신의 전인격을 지배와 장악을 해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지배 가운데 온몸 기도를 하면서 자신을 자꾸 하려는 성도로 정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주기적으로 온몸의 독소를 제거해야 됩니다. 이는 세상 방법과 영적인 방법을 병행해야 됩니다. 세상 방법은 육체에 뭉쳐진 독소만 배출이 가능합니다. 영적이고 심리적인 독소는 잠재식에 쌓여 있어가지고 성령의 깊은 역사로 배출해야 됩니다.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만이 잠재식에 쌓여있는 독소가 제거가 되는 겁니다. 근본이 제거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이고 심리적인 독소 뒤에 악한 영적 존재, 사상의 초인적인 존재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깊은 역사로 영적인 심리적인 독소를 배출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말수가 성령 충만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세상에서 걸어다니는 성도의식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을 유지해야 됩니다. 첫째로 크리스천도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리스천도 육체를 가지고 사는 이상 모두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인정해야 자신이 영이 건강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몸속에 독소가 쌓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집사가 되었어도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속에 독소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독소가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를 인정하고 자신에게 일어난 영의 문제를 하나님에게 드러내고 시인해야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부끄럽고 수치스럽다고 드러내지 않고 숨기면서 하나님께 해결하여 주시기만 바라고 기도한다면 영원한 천국 갈 때까지 해결받지 못하고 독소를 배출하지 못하며 영혼육에 고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주님이 허락한 수명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더 진전이 되면 여러분 암으로 발생할 수가 있고 관절에 디스크에 척추에 신경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더 나가서는 치매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지금 25년 동안 치유 사역을 했어요. 내면을 치유하는 사역.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내면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해요. 개별 치유 사역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을 열고 자신의 영역의 문제와 질병과 영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신해야 해결하시고 치유하시기 때문입니다. 인정해야 돼요. 말을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다. 치유해 주세요. 하고 인정하시고 기도하시고 성령 역사가 일어나면 무의식의 잠재의식에는 그 체중에서부터 쌓여있는 독소가 성령 역사가 정화되어 떠나갑니다. 반드시 성령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세상에 약이나 의술로는 여러분 잠재의식, 무의식에 쌓이는 독소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밝게 알고 대처해야 될 것은 혈통을 따라서 위로 올라가 보면 누구나 우상을 숭배했을 수가 있고 우상을 초청해서 구슬했을 수가 있고 제사도 지낼 수가 있고 잡신도 섬길 수가 있고 마음에 충격적인 상처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은 완벽하다고 생각하거나 자랑하는 성도는 교만한 겁니다. 문제가 없다고 마음을 열지 않으니 성령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자신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5장 31절로 32절 이렇게 대답해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으니 죄 숨기지 말고 예수님께 나와서 다 해결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목회자와 성도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누구나 완벽하지 못하고 영역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영역의 문제를 드러내 해결하려고 해야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안수입자가 집사가 귀신이나 마음의 상처나 정신적인 질병으로 고생한다고 흉을 잡아 입방아를 찌고 다니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도 그렇게 언젠가 될 수가 있다고 인정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보셔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정상적으로 해결할까 치료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 자신에게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은 교회에 다니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능력자에게 안수받으면 5만 가지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고 자신이 인정하고 드러내고 예수를 신하는 부분만 치유하여 주십니다. 문제가 있는 거 물어봐가지고 제 말씀을 들어서 제 말씀을 순종할 때 고쳐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금식하면 만사가 다 되는 것으로 알고 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금식은 자신의 육성이 너무 강해서 성령 역사가 일어나지 못할 때 하는 것입니다. 덩어리가 너무 강하게 돼가지고 성령 역사가 자기를 장악하지 못할 때 하는 거예요. 목회가 안 되고 가정이나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은 사모니즘의 신앙이 잔재해서 기인한 것입니다.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절대로 금식한다고 교회가 부흥이 되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의 질병이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부작용만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떤 장로님,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6개월 동안 교회가 부흥이 안 되니까 사모님이 충동해가지고 가서 사실 금식을 했어요. 금식을 했는데 염분이 다 빠져버려가지고 척수가 돌아가가지고 장애인이 돼버렸습니다. 내가 그런 분도 만나서 안수해가지고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안타깝잖아요. 그린다고 목사님의 교회가 부흥됐겠어요? 교회도 못하게 됐어요. 허리가 척추가 휘어져 버려가지고. 어떤 권사님과 사모님은 21일 금식을 각각 2번, 3번 하셨다는데 두 분 모두 육체의 질병과 골다공증 수치가 높아졌다는 겁니다. 저의 견해로는 차라리 금식하는 기간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가서 성령의 역사, 성령 세례를 받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안수를 받으면서 내면의 상처, 독소를 제거하면 성령의 지배가 장악이 되면서 몸속에 독소가 배출되면서 영적인 목회자와 성도로 변화되어 성령이 함께하는 성령이 주인된 목회자가 되면 성도가 되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인간적인 노력과 할수록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열정이나 노력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고 질병과 상처가 치유된다면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결이 될 것 아닙니까?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자신은 예수 믿어 죽었고 다시 예수님이 태어나 성령의 지배와 인도를 받으며 예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의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 위에 살지 않고 오직 그들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 살게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14, 15절. 그러면 옛날 자신의 옛사람은 없어져야, 자신의 옛날 사람 아담은 죽어 없어져야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자신을 장악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성령님이 장악하고 지배를 해야 능력도 강하게 나타나고, 몸속에 쌓여있는 자기도 모르게 쌓여가지고 여러 가지 영역간의 고통을 주는 몸속의 독소도 녹아지고 배출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나 상처도 치유가 되고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와 믿음 생활에도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는 이상 영혼적에 완벽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목사, 장로, 권사, 안주입사, 집사가 몸속에 독소리에 영역 문제가 있다는 것이 수치심이나 흉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든지 다 있을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냥 드러내 해결하려고 해야 됩니다. 절대로 부끄러움이나 흉이 아니고 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은 영원히 천국에 갈 때까지 성화가 되어야 되고 고쳐져야 되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몸속에 영적이고 심적인 독소는 세상 방법으로는 배출이 불가합니다. 몸속의 독소는 잦은 외식과 불규칙하고 질 나쁜 식습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는 노폐물과 독소가 쌓이게 됩니다. 거기다가 스트레스와 충격적인 상처와 영적인 존재의 공격으로 몸속에 독소가 쌓입니다. 그건 보이지도 않아요. 계속 누적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독소 배출은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독소의 배후에는 영적이고 심리적인 존재들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사람보다 강한 사타원의 초인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육체에 쌓인 독소는 적절한 식이요법과 운동을 하면 자연스레 배출이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바쁜 현대인들에게 그런 여유조차 사치일 뿐입니다. 그리고 육체 형성된 독소만 배출이 가능합니다. 영적으로 심리적인 독소는 반드시 성령의 깊은 역사로 녹아지고 배출이 되는 겁니다. 그 반드시 성령세를 받고 성령이 충만한 생활을 하셔야 돼요.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하는데 교회에서 철야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의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으면서 성령 안에서 온몸 기도할 때 그 무의식 잠재에 쌓인 독소가 빠져나가고 배출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생활 속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일반적인 독소를 배출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을 부리면서 복식호흡을 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이건 습관이 돼야 돼요. 직장에서 일할 때나 사업장에서 일할 때 짜투리 시간을 이용하여 습관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숨을 쉴 때는 천천히 깊이 쉬는 겁니다. 숨을 들이쉴 때 코로 들이쉬는 겁니다. 아랫배 의식을 두고 배꼽 아래에 숨을 쉬는 겁니다. 평상시에 숨을 쉬는 속도로 숨을 깊이 쉬면 한 번에 배출해서는 독소 양이 훨씬 많아져서 좋습니다. 영양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부리면서 하면 성령도 충만해지고 몸속의 독소도 배출되는 일석이조가 됩니다. 피부 표면 혈관과 림프를 자극하기입니다. 마른 수건이나 바디 플러시로 온몸을 빗질하듯 문지르는 방법이 독소 배출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옛날 제가 군대 생활할 때 냉수밥 차리라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의무적으로 그때는 다 했어요. 버티고 아무리 날씨가 추워도. 충분한 수분 보충입니다. 물은 우리 몸에서 노폐물을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데 수분이 부족하면 몸 안에 있는 수분을 잡아두고 배설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물을 자주 많이 마셔야 됩니다. 하루에 1.5리터 이상은 마셔야 된다고 합니다. 물은 세포안의 노폐물이나 독소를 소변이나 대변, 땀과 같이 밖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속에 물이 부족하게 되면 노폐물이나 여분의 수분이 축적되어 혈액이 결핍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몸의 수분 유지에 노폐물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을 자주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10분 이상 햇빛 쬐기입니다. 햇볕을 쬐게 되면 세로토닌이 분비되는데 이는 기분과 수면을 조절하고 식욕을 역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루에 10분이라도 햇볕을 쬐며 산책하면 부족한 활동량도 늘리고 세로토닌 분비도 촉진할 수 있어 좋습니다. 특히 밤에 잠을 잘 잘 수가 있어요. 냉용요법입니다. 독소를 배출하기. 냉용요법으로 독소를 배출하기. 냉탕과 온탕을 번갈아 가며 몸을 담그는 냉용요법은 혈액과 림프 순환이 활발해져 몸의 노폐물 제거에 도움이 준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5분간 스트레칭 하기입니다. 혈액과 림프 순환으로 밤새 굳어있던 근육이 풀어져서 더욱 가볍고 활력 있는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잠자리도 배 마사지 하기입니다. 잠자리도 예수님을 부르면서 복식을 하면서 10여 분간 배를 어루만지며 복수 마사지를 하면 뱃속의 장기가 물리적 자극을 가하여 혈액순환이 좋게 할 수 있고 장기 안에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차 마시기입니다. 차 중에도 녹차는 해독 작용이 뛰어나고 지방대사를 활성화시키며 긴장을 완화시키는 데 효과가 있으며 매실차는 장내 세균균이 번식하는 걸 막아주고 살균력을 높인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꿀차는 뇌에 에너지원인 당분을 공급해 세로토닌 생산을 촉진시킨다고 합니다. 제자리 걷기 운동입니다. 추운 날씨에 밖에 나가서 운동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면 집에서 하루에 30분씩 제자리 걷기 운동만 해도 혈액과 림프 순환을 좋게 하고 체온을 올려 피부로 독소를 배출시킨다고 합니다. 명상하기입니다. 명상은 절대로 불교 전용문이 아닙니다. 원래 수도원에서 수도사설이 하던 것을 불교가 배우다가 하는 겁니다. 하루 일과를 정리하고 잠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습관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뿜으시면서 잡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부르거나 생각하면서 배꼽 아래까지 숨을 들이내쉬면서 호흡에 집중하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신체 기능이 저절로 되살아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일반적인 독소는 정화나 해소가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노력을 하셔야 돼요. 시간을 투자하고요. 아니 자기 자신이 보물입니다.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 보물로 관리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노력을 투자해야 건강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노력을 투자해야 기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잠재적에 쌓여있는 영적이고 심적인 독소는 이런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배출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독소들은 잠재적 깊숙하게 쌓여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독소는 전부 다 영적인 거, 5차원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 독소 뒤에 4차원의 초인적인 존재들이 자리 잡고 있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이고 심적인 독소는 생명의 활성과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영적인 방법으로만 독소를 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을 월화 금토에 2시간 이상씩 집중 온몸 기도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다 이유가 있어요. 저는 내면 치유를 전문으로 했던 목사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몸에 있는 독소가 다 빠져나가면서 사람이 달라집니다. 예, 나이가 먹을수록 젊어지고 얼굴이 혈기가 좋고요. 예, 성령 충만한 얼굴이고요. 그래요. 독소가 배출이 되어야 120살 이상 건강히 장수할 수가 있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